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떼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뵙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히어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태의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서 루르드 성모 발현 161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루르드는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 북쪽 산기슭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인 바로 1858년 2월 11일에 스모니께서 베르나데트 성녀, 우리는 또 벨라데타 혹은 베르나데트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벨라데타 성녀한테 처음으로 이 발현을 하시고, 그래서 7월 16일까지 19차례에 걸쳐서 발현을 하셔서 우리 인류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1858년 2월 11일에 루르드에서 성모님은 당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는 정오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14살의 이 벨라데타가 여동생과 친구와 함께 땔감을 주기 위해서 강둑을 따라서 걷고 있었죠. 그리고 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 두 분의 거센 바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에 벨라데타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마사비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동굴 근처에서 아주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면서 한 부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아주 눈부신 광채가 빛이 나고, 그 부인은 하얀 옷에 새하얀 베일 그리고 푸른색 허리띠를 두르고 양발 위로는 노란 장미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때 벨라데타는 무릎을 꿇고 바로 그 부인을 향해서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성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벨라데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고 당신 오른팔에 늘어뜨렸던 그 묵주를 당신도 양손으로 잡으시면서 이 벨라데타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셨죠.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한 후에 벨라데타는 이 모든 일을 비밀에 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비밀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동생이 어머니한테 말해버리는 통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어머니는 벨라데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심한 체벌고 혼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벨라데타는 2월 12일, 14일과 18일에 또다시 동굴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성모님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모님은 벨라데타한테 앞으로 15일 동안 매일 이곳에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벨라데타는 바로 그 요청대로 2월 19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목요일까지 보름 동안 매일마다 마사비엘 동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벨라데타는 2월 22일, 2월 26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성모님을 만나게 되고, 성모님은 그때마다 벨라데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벨라데타에게 회개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다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현하신 그 동굴에다가 성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면서 요청을 하셨죠.
근데 7번째 발현할 때까지만 해도 벨라데타는 그 부인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8번째 발현하셨을 때 비로소 벨라데타가 성모님께 그 이름을 여쭙게 되죠. 근데 그때 성모님께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약간 숙이는 듯 그렇게 하시면서 가슴 위로 두 손을 합장하시고 하늘을 쳐다보신 후에 벨라데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염시태, 즉 원지 없이 잉태되니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임마쿨라타 콘셉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임마쿨라타라는 그 본명이 바로 원지 없이 잉태된 이라는 뜻입니다. 성모님의 포도에서 가지고 온 그런 세례명이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사실은 이 원지 없이 잉태된 이 무염시태 교리는 루르드 발현이 있기 불과 4년 전에 교황 피오 9세께서 믿을 교리로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어린 시골 소녀가 최근에 발표돼서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무염시대 교리를 알 까닭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바로 이 무염시대를 이야기했던 이 대답은 바로 성모님 발현의 진위성을 입증하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교회 내에서 성모 무염시대를 놓고 논란과 공복이 있어 왔던 이 교회가 정말 참되다는 것을 바로 성모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확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성모님은 9번째 발현하셨을 때 벨라데타로 하여금 손으로 땅을 파도록 명을 하시죠. 벨라데타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오늘날까지 160년을 두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켜줬던 그 유명한 루르드 샘물인 거죠. 루르드 샘물이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사실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루르드 동굴로 모여들었고 이때 프랑스 관리들은 소유와 폭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벨라데타의 아버지까지 신문하면서 위협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인파와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관리들은 결국 성모 발현 동굴 주위로 울타리를 치고 경찰관을 배치해서 하위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벌금을 물면서까지 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고 결국 그 백성들의 탄원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모님의 원인대로 그곳에 루르드의 대성당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당국에서도 성모 발현에 관련된 그 사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결국 발현을 사실로서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르드를 찾고 지금까지 수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또 기적적인 그런 치유 사실들이 공식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몇 년 전에 루르드에서 다리를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루르드에 갈 때는 이 두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갔었는데 루르드를 나올 때는 성당에 그 목발을 걸어놓고 그렇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루르드에는 매년 4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순례객들 중에는 저처럼 병이 치유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명이던 사람이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눈을 씻은 다음에 시력을 되찾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발을 절던 사람들이 저처럼 완치돼서 목발을 벽에 걸어둔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882년에는 이런 기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루르드에 의료국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루르드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의료국의 그 사실을 확인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병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난치병, 불치병 그 환자들이 실제로 치유를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루르드의 기적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르드에는 지금 병자들을 위한 그런 병원이 세워져 있죠. 이 병원은 남녀를 구분해서 방만 딱 배정할 뿐이지 병명에는 전혀 개의치를 않고 똑같은 그런 방에다가 여러 질환자들을 동시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르드 샘물로 채워졌던 그 목욕탕은 하루에 딱 한 번만 물을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런 전염병 환자들이 이곳에 같이 함께 동시에 몸을 씻게 되죠. 그래서 이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의사들은 더럽고 비위생적이라는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이 루르드 목욕탕을 폐쇄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르드 물에 몸을 담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병이 더 악화되었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옮긴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육신의 병에 대한 치료보다도 영적인 치료가 더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저마다 자기 병만 고치려고 루르드에 갔던 그 병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후에 베라데타는 수녀가 되죠.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하며 사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베라데타 수녀님은 성모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현세에서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생전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늘 곤욕을 치르셨고 또 겸손하지 못하다는 또 원장 수녀의 질책과 그 질투에 몹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인생 말년에는 이 백일에게 고통까지 겪어서 정말 힘겨운 그런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1879년 4월 16일에 성종을 하시고 성모님 품에 안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1933년 12월 8일 원지읍식 대대신 복대시 동정 마리아 축일에 비로소 성인 품에 오르시게 됩니다. 성리의 시신이 옮겨질 때 관을 열었는데 성리가 죽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그야말로 머리카락 한 올, 손톱 하나까지 그리고 장기 조직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로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잠들어 있었고 지금도 역시나 유리관 속에 덮여 있는데 그 시신이 그대로 안치되어 있지만은 발굴 당시 그대로 시신 하나도 지금 하늘도 훼손되지 않고 140년째 그대로 잠을 자듯이 그렇게 누워 계십니다. 루르드의 성모 발현 메시지는 기도와 보속과 회개에 있었죠. 이거는 모든 성모 발현의 공통점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발현하실 때마다 여러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그 여러 메시지들의 주제들은 다들 한결같습니다. 늘 성모님은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고 보속할 것을 요청하셨고 또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이 루르드는 회개의 정표가 드러나는 그런 회개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고 그 회개가 행실로 드러날 수 있는 그 회개, 성모님이 우리에게 그 회개를 루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성모님은 늘 회개하라고 강조를 하셨고 특히나 그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의 정표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입만 가지고 회개하지 말고 행실로서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그 회개는 거짓된 회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도무지 우리 삶이 바뀌지 않고 있죠.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우리가 착해져야 하고, 기도하면 반듯해져야 되고, 기도하면 거룩해져야 되는데도 늘 제자리만 머물러 있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그 이유는 도대체 왜였겠습니까? 그거는 회개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프랑스 성지순례 중에 그 루르드에 가서 기적수를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저기 앞다투어서 서로 가지려고 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몇 사람이 완력으로 기저수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자기 손에 쥐고서는 얼른 뚜껑을 열고 온 데다 그냥 쳐바르고 홀딱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는 마셨다고 손뼉을 치고 또 누구는 뺏겼다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를 떠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꼴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루르드가 뭐고 기숙수가 뭐기에 이러한 험한 꼴까지 보이는지 저는 그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메주고리에 순례여행을 다녀왔는데 외국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라면서 혀를 내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메주고리를 들어와서 버스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묻는 그 질문이 뭐라면 미러클 워터가 어딨냐? 기적수가 어딨냐는 그 물음이랍니다. 이 메주고리에도 기적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로지 그 관심은 기적수밖에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손에 병병이 들고 기적수가 나오는 그 장소를 물어서 앞다퉈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바란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밖에는 만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값싼 싸구려 은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개와 보숙을 통한 그런 내적 치유가 없이는 이 루르들의 기적수나 그 어떤 용하다는 그런 성수들도 한낱 맹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기적이 루르드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루르드 물만 기적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거룩한 자리에도 이 루르드가 있고 그곳에 우리 성모님께서 내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당의 그 성수만 잘 사용하더라도 더 영원하고 그리고 더 효과적인 기적과 은총의 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을 받아내기 전에 자기의 믿음부터 먼저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과연 기적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부터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 없이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기적만을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회개의 또 다른 이름이 지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날이죠. 주변에 빌어줘야 될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에 나부터가 발달이 쑤시고 어디가 아프고 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각자들 다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치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루르드의 성모님께 모든 우리의 재앙들을 담아서 봉헌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셔서 치유의 선물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성모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루르드의 성수가 병을 고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병은 바로 전인적인 치유자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셔야만이 완치되어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런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병만 낫어주는 것이 아니시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받은 그 상처까지 낫어주는 그런 치유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그 믿음의 자세는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그런 신실한 믿음부터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캐요 우리가 루르드에 가지 않더라도 부캐요 루르드 성수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달라고만 그렇게 빌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병은 두 가지 원인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데서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죄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경우는 그 병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면서 바로 그 질고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즉 세상 주인들의 그 죄값에 대한 그 배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혼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인 성녀들이 그랬죠. 일평생 병고를 짊어지시면서 성인 성녀들이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주인들의 그런 그 성화와 주인들의 그 죄값에 대한 그 배상을 값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받아내기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자기 죄로 받게 되는 그런 병이라면은 무조건 치유만 칭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병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에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어떤 악습이라든지 또 상처라든지 죄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회개부터 하고 우리 삶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어떤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는 네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병이 그 사람의 죄에서 온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티마 발현에서 세 아이들이 사람들로부터 기도 쪽지와 지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 꼭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죠. 근데 그 기도 쪽지에는 눈먼 아들의 그 눈을 치유시켜달라는 내용, 또 불구자 남편의 다리를 고쳐달라는 내용, 암에 걸린 부모님을 낫소달라는 내용,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런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들로 그 쪽지대의 내용들이 치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쪽지와 지향을 건네받았던 그 성모님은 아주 슬픈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치유가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은 먼저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돌아와야만 하고 자기 생활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거죠. 자, 병과 고통과 죽음은 우리 하느님께서 창조해내신 창조물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봤지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 세상은 보시기 좋더라는 최고의 품평을 받았던 합격품이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병과 죽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정말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만일 상처와 죄와 악습에서 오는 것들이라면 먼저 자기 삶을 정화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병이 또 죄인들의 회개와 세상 생활을 위해서 내한테 허락된 그런 몫으로 주어진 거라면은 우리는 그 병을 잘 참아견디면서 그 병을 다듬어 봉헌하고 겸손되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루드의 성모님이 벨라데타에게 요청하신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라는 그 말씀대로 바로 내 고통을 우리가 주인들을 위해서 바쳐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고통을 주인들이 회개하는데 더욱더 필요하고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치유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우리가 늘 아파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와 병으로부터 이렇게 회복되어서 정말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청할 거가 있다면 청해야 되고 또 견딜 만한 그런 견뎌내면서 병이나 질고가 돼서 우리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봉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병이나 아픔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 그리고 내가 기억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의 병들 오늘 우리가 루드의 성모님께 봉헌을 해드리면서 또 은혜와 치유를 청하고 또 한편으로 인내와 참을성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 정성껏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